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18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6장은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두 번째 사건의 시작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이 말씀을 보면 앞에 일어난 도끼 사건과 뒤에 일어난 불수레 사건이 동일 기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략히 두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일어난 도끼 사건은 열왕기하 6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곧 엘리사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으로 가서 거주할 처소를 만들고 또 배우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스승 엘리사에게 제안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기숙 신학교를 만들고 엘리사를 신학교장으로 모시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에 엘리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에 와서 거처할 숙소와 강의장을 지으려고 나무로 도끼를 찍다가 제자 한 명이 그만 쇠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이에 물에 빠뜨린 그 사람이 외치기를 아,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말합니다. 이 선지생도는 살 돈이 없어서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사주어야 할 텐데 그의 경제적 처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는지 묻고 그곳에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지자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라서 도끼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전래동화의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이야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전래동화와 같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의 교훈은 주로 권선징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관점으로 진리를 알려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자 물에 빠진 쇠도끼가 물에서 또 올랐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법칙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물에 던져진 나뭇가지와 쇠도끼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더구나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은 부력의 법칙을 깨는 일입니다. 물질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한편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요단에서 신학교를 세울 당시에 아람 왕이 작전회의를 하고 몰래 이스라엘을 치려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진을 친 장소를 알려주며 때로
아람 군대가 침략할 곳을 미리 알려주어서 미리 방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람 왕의 계략은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아람 왕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자기 진영 내에 누군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정보를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진실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 또한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작전 회의를 해도 그 소리가 20에서 30m 이상 멀리 가지 못합니다. 더구나 왕이 침실에서 조용히 하는 말을 엘리사가 수십 킬로 떨어진 먼 장소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들이 밤에 엘리사가 있는 곳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씀을 보면 사환은 절망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 지혜로 생각하면 많은 군사가 에워쌌으니 이제 잡혀서 죽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탄식합니다. 사환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절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열왕기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는 두려워 떨며 낭망하는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한 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를 오히려 포로로 잡아 사마리아로 데려가는데 그들이 열왕기하 6장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며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한마디로 눈을 떠보니 적진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쳐 죽일까요? 엘리사에게 묻자 엘리사가 칼로 잡은 포로라도 어찌 죽이겠나. 더구나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여 잡은 포로인데 죽이지 말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주고 풀어주어서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두 이야기를 영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끼 사건에서 낭망하던 선지 생도와 엘리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지 생도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 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 쇠도끼가 물에 빠지면 찾을 수 없고 영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더구나 도끼 살 돈이 없어 빌려온 쇠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사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낭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엘리사의 사환은 왜 낭망했습니까? 그의 생각에 많은 적군이 와서 포위되었으니 이제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쇠도끼가 물에 빠져 낭망하는 생도나 아람 군대를 보고 낭망하는 사환처럼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영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려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또한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가 탄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낭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생도나 엘리사의 사환처럼 그 당면한 어려움을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으로 형성된 자기 지혜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엘리사처럼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 엘리사처럼 물에 빠진 쇠도끼를 건져주는 천군 천사를 볼 것이고 적군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를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서 낭망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다면 그의 진짜 문제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자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곧 영생의 관점으로 진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고 믿으면 영안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를 보면 그는 장래에 복을 받아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보입니다. 반대로 삶이 어렵고 건강하지 않다면 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며 낭망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과 같은 치유가 어려운 병이 들었다면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말씀을 알고 믿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비록 암으로 누워 있을지라도 고쳐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고 보살피지 않고 산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로 암병을 볼 때 불치의 병이므로 죽게 되고 죽으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부귀영화, 명예, 가족 등등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죽음과 함께 잃어버리게 되므로 허망한 인생이 되며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지 못하며 죽음 이후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갈지 모르기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불시의 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며 다시 살면 영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열리며 약속된 장래의 부활을 미리 보게 되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도 낭망하지 않게 됨은 하나님이 보이신 죽음에 대한 영적 관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며 다만 육체는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낙원 천국에서 안식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71편 19절로 20절에 쓴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참으로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안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와 같이 잡혀서 온갖 고난 당하실 것을 보았으며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음부에서 건져 올리실 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이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려 있고,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엘리사가 믿고 기도하여 기도한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 욥기에 보면 재앙을 당한 욥이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몸에 병마저 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게 다가온 어려움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고백하는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고백이 영의 눈을 뜬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영생 부활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렵고 무섭지 않을진데 무엇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도 무서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기도함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듣는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주 예수님께서 예비한 복을 온전히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